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성령치유와 내적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강윤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 수많은 환자들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게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을 치유하고 은사와 능력을 받아 치유 사역자로 치유목회 하며 개척교회를 부흥시키도록 훈련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주일 오전에 귀신 축사 내적치유 기풍기도 치유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밤 집회는 매주 화요일 밤 19시 30분부터 무료로 성령 세례, 귀신 축사, 기풍기도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불을 받을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 저기서도 성령의 은사가 축사 능력, 권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어깨 통증, 척추 흡사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해방받고 싶은 분, 자녀나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불면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하기가 힘이 드는 분,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역하고 싶은 분, 자신 안에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고 싶은 분, 성령의 불로 불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치유 은사와 능력을 받고 사역하고 싶은 분, 지금 살아서 참 평안과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능력 있는 것을 바라볼 정도로 획기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성령치유, 내적치유, 내면치유 사역을 하면서 체험한 9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1대1로 특별 개별 축사와 치유하는 것을 잠깐 요약하여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을 때 자신은 죽고 다시 살아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어 사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홀로서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서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참새가 있고 독수리가 있습니다. 참새가 나는 것은 자기의 날개 힘으로 나니까 헉헉 이러다가 바로 나뭇가지에 앉아서 헉헉 숨을 몰아쉬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바람을 이용하여 상승기류를 타고 쫙 올라갑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서기가 된 성도는 성령의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천국으로 올라간 것 같이 성령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힘으로 권능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홀로 서며 살아가는 사람은 헉헉헉헉헉 하며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합니다. 자신의 힘을 한계를 느끼고 목표까지 올라가지 못하며 자기 힘으로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성령 안에서 홀로선 성도는 성령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도저히 날개쯤에 올라간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홀로서기에는 자기 중심의 홀로서기와 성령이 임해서 홀로서기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의 홀로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는 자기들의 수량과 반복과 노력으로 일해서 그 대가로 떡을 먹었습니다. 혹은 농사를 지을 때는 나일강물을 재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사는 모든 삶은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으로서 애쓰고 인간을 노력해서 결실을 맺으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노력으로 애굽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상 애굽 환경이 변합니다. 고난과 고역이 찾아옵니다. 애굽의 왕이 정책적으로 핍박을 가합니다. 노예 생활을 전략합니다. 자기가 노력으로 살 수 없도록 상황이 전개됩니다. 이것이 자기중심의 홀로서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꾸 찾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서기는 모세를 따라 홍해를 건너 광야를 나왔을 때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밭도 없고 논도 없고 종자를 뿌려봤자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황막한 광야, 황막한 산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할 도리 없이 그들은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고 살 수도 없고 환경을 바라보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살아남을 길이 하늘밖에 없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해야만 살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령님 안에서 홀로서기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 안에서 홀로서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홀로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무리를 특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점례 배는 바락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마가복음 6장 46절 40절 예수님은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지내셨습니다. 예수님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독재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권능을 충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홀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홀로 선다는 말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세상 삶을 살아가되 세상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들의 미혹당하지 않고 사람들이 간사한 말에 사기당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채워서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주인의 모습으로 성령을 홀려서게 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뜻입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홀렸으면 하나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한테 홀렸으면서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실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적인 홀로서기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홀로서기는 장가를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말고 혼자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도 다니더라도 자인이 되어서 산에서 혼자 살아가는 뜻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만에서 홀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자신을 주인의 모습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치열하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여 또 책을 예수님 안에서 홀로서기 예수님 안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홀로서기 이 책을 집필하는 목적은 성경적인 홀로서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홀로서기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 바르게 예수님 안에서 홀로서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홀로서기 예수님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홀로서기는 오로지 자신이 혼자가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홀로서기를 이렇게 깨닫고 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홀로서 해야 된다. 홀로서기를 익혀야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먼저 나의 살아가는 법을 고쳐야겠다. 이 정도로 알고 홀로서며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복음적인 홀로서기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사망 것을 깨달아 부하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지 않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물론 생명을 유지하고 육체와 정신과 영적으로 살아가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홀려서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인생을 살면서 성령한테 홀려서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행복하고 예, 문제가 있을 때마다 풀어져서 잘 풀리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년 초에 눈이 열려 주님을 뵙고 풀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와요. 눈 열려서 주님을 뵈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야.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창세기 14장 8, 9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고 함께한다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와 함께하면 다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린 영원히 이르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넌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다니며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고 창세기 13장 14, 17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여러분 주인 되면 인생이 정말, 정말 풀리는 인생 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성령에서 불러서서 하나님께서 바로 인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흘러서기는 아브라함같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계시면서 인생을 살아주시는 겁니다. 성경적인 흘러서기는 세상이 말하는 흘러서기와 전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 안에서 홀렸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과 지혜와 능력으로 홀렸으며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을 못 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홀렸으며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므로 자신 혼자 홀렸으며 사는 것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성도의 눈과 마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홀로서며 사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 주님을 배우니 인생이 풀리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지적한 것처럼 인생의 삶이란 끝없이 길을 재촉하는 마법 같은 모양입니다. 출발점에서 종착점까지 탄생에서 죽음까지 우리 등에 짐을 쩍쩍 지고는 쉴 새 없이 채찍이라며 길을 걷게 합니다. 때로는 같은 길을 가는 인연을 만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하고 즐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까지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걷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니, 어렸을 때부터 몸에 익숙하고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삶의 여정에는 크고 작은 잔치가 하나씩 하나씩 이어지지만 화려한 불꽃과 아름다운 무대, 활기찬 음식과 춤은 잔치가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인생은 어차피 혼자서 걸어야 하는 길이며 누구나 어둠 속에서 고독한 길을 걸어야 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서 홀로서는 방법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혼자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성령님께서 주인으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인생은 개인적 차원과 관계적 차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다룰 줄 알아야 건강하고 성숙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깨달아야 누군가 도움을 받는 성진의 신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과 신앙에서 이 두 가지 차원을 무작위로 섞어 혼동하면 그는 늘 막다른 골목에 들은 사랑처럼 길이 없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솔직히 인생은 개인적 차원에 존재하는데 그것은 홀로서기를 뜻합니다. 인생은 홀로서기의 부단한 연습입니다. 사람이 태어나 1년이 되면 걸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부모가 도와주지만 모름지기 인간은 홀로 서야 됩니다. 10대 후반에도 홀로서기 연습을 합니다. 사춘기입니다. 20대 후반에도 홀로서기 연습을 합니다. 부모를 떠나 내 가정을 이루냅니다. 너무 어려운 홀로서기에 이렇게 인생은 독립적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생은 자기 길을 가는 맛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나와 개인적 차원의 대화와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서는 인생입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고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영역이 인생에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의존적 인생을 삽니다. 그는 늘 누군가를 의존하며 삽니다. 늘 누군가를 그저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상처를 받습니다. 의존적인 인생은 마치 철없이 떼쓰는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보입니다. 의존적인 인생은 옆 사람의 짐입니다. 모두 스스로 독립심을 가지고 홀로서기 하여 자기 자신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쓰고 살아가면서 행복을 맛보며 건강하게 하나님 사랑을 증명 풀린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